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되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에는 정말로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갈 때 아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웬걸 이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 난 기근에다가 뭐 그 땅에 사람 주인이 이미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죠. 뭐 온갖 족속들이 그 살고 있고 이건 뭐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약속 믿고 와고 이거 놔주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뭐 이미 땅 살고 있고 흉년이 들어서 도대체 살 수 없는 땅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굉장히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략을 따라 살기로 하죠. 그래서 자기의 전략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이제 살만한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살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뭐 아내를 팔아먹는 거죠. 그나 속된 말로 하면. 자, 그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도 이게 아내를 빼앗으려 그러면 남편이 있으면 여자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죽여야 여자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으니까 그냥 오빠라 그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목숨은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살리죠. 만약에 사라가 이 바로 왕의 왕비가 됐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또 더 깊은 위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구해냅니다. 구해내는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양과 소, 동물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 사라 덕분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너무너무 성장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자기가 데려온 유일한 조카 롯이 또 역시 성장을 많이 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사직이잖아요. 그 자기 유일한 혈육인데 롯에게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만약의 경우에 이 롯이 가나안 삼촌 즉 가나안 제가 할게요 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또 엄청난 위기가 점점 더 지금 성도가 강해지게 되죠. 다행히 이 롯은 아직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이 가난을 보러보니까 가난을 바라보니까 이 형편없거든요. 그냥 기근에다가 정말로 못 사는 땅이니까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하고 좋았던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롯은 두말할 것 없이 삼촌 제가 소돔과 고모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무사히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북방에 있는 민족하고 남방에 있는 민족과 전쟁이 되는데 이 전쟁에서 롯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사병들이 318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하게 되죠. 이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또 다른 더 깊은 단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살리는 겁니다. 다행히 잘 데리고 옵니다. 모든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요.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비전을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고 비전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견고히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아니 그 사라가 말이지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딱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속닥 까먹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하갈이야. 하갈을 데려주니까 그냥 이 아브라함도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 이스마엘이 이제 영원한 골칫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이 골칫덩이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 이 극복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살리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속 계획을 이어가죠.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신을 뺏으려고 죽이려고 공격하죠. 자, 이런 그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것이 바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복음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지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시면 주로 이제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 관계죠. 우리가 명령이고 바로 법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예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음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면서 믿음의 관계이고 또 자녀의 관계이면서도 또 부부의 관계고 또 왕과 백성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를 만들게 되죠. 이 방주라는 단어가 모세가 살아남았던 그 박스 뭐라고 합니까? 광주리라 그럽니까? 광주리? 그 광주리라는 단어와 이 노아 방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를 그림 문자로 해석을 하면 구원의 집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방주는 구원의 집이죠. 그리고 노아가 모세가 들어있던 그 광주리 바로 구원의 집이죠.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방주 혹은 또 모세가 있던 그 광주리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표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표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그죠? 동물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계속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이플로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뱀도 있잖아요. 불뱀 우물 때 이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죠. 바로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죠?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기 싫으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죠? 이런 폐역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물에 대한 설명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셔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물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있습니다. 곧 세례다.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세례 속에 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보시면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을 함으로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해서 백성들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나 다 산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거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6월절을 한번 보시게 됩니다. 6월절에
6월절에 10번의 재앙이 다 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이제 장자를 다 치잖아요. 모든 동물의 초태장은 다 치는데 오직 패스오버, 이게 유월한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난 간단한 집이에요.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따지지 않습니다. 너 누구냐? 어느 민족이냐?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이거 따지지 않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집이죠.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을 말하는 거죠. 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말이, 그죠? 다말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자기 가족을 살리잖아요. 어떻게 살리죠? 문에다가 줄을 달아놓죠. 빨간 줄을 달아놓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다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림자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가 도대체 뭐냐? 구속사가 뭐냐? 구속의 역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속사, 역사죠. 구속사는 창조에서 현재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구하는 총칭입니다.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련의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구속사는 아담과 시작하고 아담으로 끝나죠.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두 번째 아담, 그죠? 첫 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데 그것은 하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하아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보시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그리고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그죠? 둘째 아담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하고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도 하고 또 예표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구속사를 우리가 타이폴로지, 예표론으로 그러면 모형론으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 각자 연구를 또 따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죠. 이 족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족보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족보는 어떤 하나의 이정표도 같은 거예요. 구속사를 공부하실 때 족보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족보를 통하지 않고는 구속사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족보는 바로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를 잘 따라오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족보이기 때문에 족보를, 뭐 재미는 없죠. 그렇지만 족보를 잘 따라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보면, 룻기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룻기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같은 스토리예요. 같은 시대에. 근데 룻기는 전혀 딴 이야기가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갑작스럽게 룻기 이야기가 왜 그 속에 이렇게 삽입장으로 이렇게 끼어져 있을까? 그 룻기서의 4장에 보시면 바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바로 룻기는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룻기서가 없다면 족보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참된 구속사를 우리가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자된 그 예언자인지를 우리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룻기서가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34장 그리고 창세기 38장 이것도 삽입장이에요. 34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38장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이야기를 그 속에 이렇게 끼워 넣은 거죠. 왜? 이것도 바로 이것이 구속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삽입장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이제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아담의 족보는 계속 죽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죽고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1장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계속 태어나고 이런 족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둘째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제 연구하시게 되면 그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재밌는 게 14대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그죠? 14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 의미라기보다는 뭐 사실은 상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라는 숫자를 들으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뭐 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딱 14라고 한 숫자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 그 히브리어로 다윗의 숫자가 다비드예요. 다비드는 히브리 게마트리아가 1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14를 다윗의 숫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러니까 이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라고 하는 것을 세 번씩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신명기에서 보시면 이제 복과 저주가 선택이 나오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나무가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또 창세기 3장 6절에도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나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지금 해주고 있죠. 이 성경 계속 이웃론 쪽으로 어떻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원론도 부정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웃론으로 가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혼이라든지 영은 하나로 묶음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교리적인 거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 3이면 어떻고 2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제 그게 선악과 나무가 나오는데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정말로 먹기에도 좋다. 그죠? 눈에도 즐겁고 탐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유혹적인 이런 유혹을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죠. 근데 이런 똑같은 유혹이 예수님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바로 사단이 바로 등장해서 예수님을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금식 끝나고 배고프고 할 때 그때 바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야, 대단한 유혹 아닙니까? 배고픈데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라.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바로 이런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이런 세 가지의 유혹은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당했던 그 세 가지 유혹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유혹을 이겼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먹기에 좋은 것과 독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눈에 즐거운 거,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거, 탐스럽게 생겼다, 나를 엎드려, 이런 같은 패턴으로서 유혹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유혹을 이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잠깐 요것만 하고 오늘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단어를 보시면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죠.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림 문자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이제 원래가 그림 문자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그리고 바브 있죠. 이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금방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 속에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의 구속의 메시지를 이름 속에다가 딱 심겨놓은 거죠. 구속의 메시지가 벌써 이름 속에, 이름만 이해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근데 무엇을 공급하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되 무엇을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죠.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의 핵심적인 바로 복음이 뭐냐? 여호와 이레 사건이에요. 이 여호와 이레 사건 정확하게 쭉 뻗어서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정확하게 일치가 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준비시키시고 구속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이레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한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사흐는 6월절이라는 단어죠. 6월절이라는 단어에는 이게 넘어가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절름발이라고 하는 뜻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6월절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자, 생략을 하고 넘어가다, 그 다음에 넘어지다, 절름발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야곱과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야곱이
에서의 복을 다 뺏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자기 삼촌 집에서 지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게 되죠.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무서운 겁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칼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400명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겁이나 죽는 거예요. 툭하면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환영하는 군대가 아니죠. 환영하다면 뭐 몇 명만 있어도 됩니다. 400명이 뭐 환영하는데 필요하겠어요. 이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400명을 데리고. 이게 야곱은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다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공격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뒤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씨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야곱이 그냥 20년 동안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라 아마 건장하고 힘이 세니까 이 천사가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난 허리빡을 그냥 내리치니까 절름발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만나야 되고 딱 공격하면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절림발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목숨이죠. 그렇죠? 죽은 목숨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려내야 될 이런 하나님이 도와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은행에 그냥 뱅크럽시가 되고 은행이 부도가 나고요. 그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넘어가다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는 방법은 절름발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는 절름발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그죠? 20년 동안 칼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야곱을 착 쳐다보니까 이 아무리 에서도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밤새 씨름하느라고 온 몸이 땀에 젖어서 흠뻑 찌서 피곤한 상태에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고 오는 그 야곱을 보니까 그 에서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려가서 끌어안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페사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목숨을 이렇게 건지게 되고 이제 약속의 땅 이게 베델로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4장에 등장하는 거죠. 이 34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도 34장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맨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일가족이 그죠?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씨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일가족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세겜족들에 의해서. 그죠? 이게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 젊은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세겜은 부족입니다. 야곱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부족을 이길 수가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장면이 바로 34장이에요.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35장으로 넘어가야 되고 38장에 오게 되면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죠. 이 38장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38장에는 족보 이야기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를 이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놀라운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의 원래 단어입니다. 이게 페라는 단어고 사메크 그다음에 헤트라는 단어죠.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옷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죠. 케트노트 오르, 이것은 덥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게 됩니다. 가죽옷이지만 이제 계시록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게 되죠. 그 구원의 옷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 가죽옷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시 다음 시간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